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17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입장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이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휴거된 후에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악한 마귀도 없고 시험하는 자도 없고 우리 육신의 욕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임을 대적하는 그런 성격, 사상 이런 것들 없을 거예요. 오로지 주임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서 주임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떤 수도원에 은둔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교회의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야죠. 머릿속에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공허한 그 망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피해야 될 두 가지 그 위험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교리를 교회와 성도의 의무와 관련시키지 않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려면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고 이론이고 죽은 교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어떻다 등 이런 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있는데, 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마치 교회의 전통이나 주님의 명령인 양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수만 가지로 만들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비둘기 한 마리를 주님께, 즉 유대인들이 비둘기 한 마리를 성전에서 바치는 것에 대한 방법이, 그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랍비가 있는데 그게 한 200 몇십 가지의 절차가 있다 그래요.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랍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비둘기를 바칠 수 없게끔, 그냥 바치면 율법이 어긋나는 게 되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율법사들이고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실수, 그리고
사람의 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가르치고 적용시켜야 될 것을 그냥 이론에 머물게 하는 이런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어내고 가짜 성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무슨 사도들이나 거룩한 성인들이나 지켜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경멸해야 될 그런 행동들입니다. 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이 모든 그 교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걷는다는 말을 한자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요. 행동이 모여서 생활이 되잖아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고, 그 말은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고, 그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첫 번째 표는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옛날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 19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도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헛된 생각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각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고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고, 이게 이전의 상태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삶의 제약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데에는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1절의 말씀은 아주 부드럽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부드러운 말씀인데, 이런 호소를 부드럽게 권면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말씀을 부드럽게 할 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세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잘 삐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진실이나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자기 육신의 자존심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돌아봅니다. 그게 무지하고 미련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할 때는 쓸데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시간 낭비가 많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듣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몰랐다고 우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의 그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이 형제들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부름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절에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냐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쉬우면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명예와 그분의 신격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그 결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나 내 신념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한다. 뭐 그런 주의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왜 이렇게 살아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때로는 어떤 때는 나는 하기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교회로 가게 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음성에 따라 사는 삶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는 싫지만 내 육신은 한쪽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움직임, 그런 힘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요약하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부르심이 합당한 그 삶의 찍은 뭔가, 우리 말에도 사자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익힌다.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옛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체화를 하면은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만히 있으려면 옛 것을 뭐 하려고 배웁니까?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신앙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거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에녹은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못지않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자기 주인의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처럼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난 그 종을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랬죠. 주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지금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켰지만 네 앞길에도 천사를 함께 보내주실 것이다. 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는 너에게도 천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네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보다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걸었고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했어요. 이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살아도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거나 무슨 일을 한다면 천사를 함께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불순종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죠. 매일 딴 길로 가면서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부당한 불편이고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구약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신약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주 앞에서 걷는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직하게 걸으며,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걷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걷되. 구약에서는 주 앞에서 걷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신약에서는 그분 안에서 걷되. 그리고 빛 가운데 걸으면, 빛 안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를 순결하게.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 앞에서 걷는다, 주와 함께 걷는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즉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속은 항상 천국을 누릴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높은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랬죠. 그 하늘의 생활 방식을 지상에서 사는 삶이 합당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모든 겸손과 그랬죠.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교만하면서 말로만 겸손한 척 하는 거 있죠.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예의라는 걸로 그런 걸 포장을 하는데, 사람 예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진심이라야 그게 겸손한 것이죠.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신 그 일생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겸손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겸손한 분이었지만 성전에서는 채찍질을 하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분이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으면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고 비아냥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그 말씀 한 구절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표현 또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인데,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다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도 온유함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유하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람끼리도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게 좋죠. 그거 아주 중요한 생활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 온유함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겨내지 않고.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죠. 그 사람을 핑계대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주 사악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말씀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꼭 그 사람이 전하지 않아도 성경 읽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 겸손한 삶, 특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은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은 현재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들이 악이 넘친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은 악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악은요, 그냥 육신에서는 항상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진리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이 육신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항상 악을 넘치게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범죄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못 보실 거야 하는 착각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은밀하게 범죄를 꾸미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 뼛속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최소한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꿈꾸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면 여기에는 그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폭들 보면 되죠.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아무나. 다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뭐 꼭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도 별로 없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듣고 교회 장로들에게 불복종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안 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만하니까. 실상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 전쟁에서도 써요. 적군을 물리친다. 거기에 물리친다는 것은 패배시키고 불복시키고 그런다는 게 표현이 돼 있죠. 적군을 물리친다는 건 많은 걸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서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노예로 잡으면 아주 고생이 되겠죠.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물리치시는 게 기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반성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것은 아주 유익한 삶인데, 온유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취했던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그런 상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매일 못 참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가 훨씬 낫겠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아준다 하는 말은 다른 데도 또 나왔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랬습니다. 참아준다는 것.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내지 않고, 다투고 싶은데 다투지 않고, 억울한데 말하지 않고, 뭐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했을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랬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기는 본다고 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뻔뻔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하는 것만큼 부작용이 큰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5장 공부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삶은 좀 고된 삶입니다. 아주 단단해. 고된 할 때 그 고가 단단할 고자거든요. 저기 영어권 사람들은 하드하다 그래. 하드.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힘들게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하죠? 하드 트레이닝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 삶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생활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가는 건 중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게 저절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내고 연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막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참는 그 인내가 포함이 됩니다. 참아주고 그랬잖아요. 참는 거 쉽게 돼요? 쉽게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원리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호응하고 응답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몸을, 한 몸을 유지하는 책임.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은 매일 가서 밖에 나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 먹이고 씻기느라고 고생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은 그냥 항상 나가서 씻겨주면 5분도 안 돼서 완전히 지느탕에 굴러갖고 들어오고 계속 매일 그걸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걱정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연합 안에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물며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해석할 필요 없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이분은 아주 쉽게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현시키려고 힘써 일하시는 분도 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음 17절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2절에 보면은요,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성품 있죠. 육신의 성품.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 몸과 분리되죠.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옷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민간인들의 복장은 매우 자유로운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모든 사람의 신분에 따라 맞는 옷을 입었어요. 옷감, 색깔, 디자인 모두 다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특히 지체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입이 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어떤 죄의 그 진행 과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능한 한 작은 단계에서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화가 나요. 화가 나도 그냥 그것으로 멈춰야 돼요. 입을 열어서 욕을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한 단계 발전한 겁니다. 저주하거나. 근데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죠. 가능한 한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방심해서 노하거나 때로는 욕설이나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작은 단계에서 멈추라고 말씀해요. 그걸 끝까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니까 말씀에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나 살인하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살인을 해버리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같은 죄지만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한 작은 단계에서 이 죄를 멈춰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화를 내도 마귀가 틈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폭력을 가하면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약한 마음을 실행에 옮겨서 죄를 지어버리면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지고 놀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작은 단계에서 우리가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이상 도둑질 이런 건 우리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성정을 우리가 억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힘들어요. 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숨이 멈추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나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광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와 그 합당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께서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기꺼이 협력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